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도는 어떤 비유를 했냐면 빛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한 사람이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증거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 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아마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먼저 예수님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뭐라고 외치셨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이 말의 뜻은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류 태초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야기 중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지었다 했죠? 아담. 예, 몸은 흙으로 지었고, 그의 영은 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요 사람이 지금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근데 조금 지나더니만 성경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 짓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죠. 네, 죄 짓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버렸더니만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육체가 된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쭉 보면은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인간의 몸과 혼이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죠.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성경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전에 여기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제가 누가 누구를 택해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하고 취하고 해서 육체가 되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예. 그러면 그 말은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육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죠. 근데 영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잉태를 시켜가지고 태어났댔으니, 다시 말하면 엄마는 마리아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다 했죠. 자,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이 방금 처음에 서두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갈 수가 없다.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담도 예수님도 두 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육체가 흙이고 예수님은 육체가 흙인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지음을 받았어요. 자, 둘 다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듭나라 이랬죠. 또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이게 진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너희가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르고만 있다면은 육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육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자식, 말 그대로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되겠는데 보니까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혈과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될 영생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가지고요, 지금 요한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떠한 말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자, 한번 오늘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다. 여러분 잘 안 쓰시는 머리, 오늘 조금 한번 머리를 입시생들이 공부하듯이 한번 조금, 저도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가 곧 그분의 존재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저렇게 생겼네,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요한이 하는 말은 그 모습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하면 어머 그분은 그런 분이시네 이렇게 이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갑자기 어떤 3인칭이 나옵니다. 그, 히, 어떤 사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면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가 나왔는데 누구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잘 아니까 하는 이야기시죠. 말씀. 그 앞에 것까지만 보면. 말씀. 그렇죠. 지금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까지 말씀을 했더니만 갑자기 이절로 넘어오니까 그가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이 존재를 하나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뜻밖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가. 어찌 보면
우리는 만물을 누가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요한이 하는 거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누가 지었다라는 겁니까? 예수. 말씀. 예수. 그가. 지금 분명히 그랬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지은 분은 하나님인데 그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다가 어떻게 보면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보이는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 안 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이 인류의 사건, 인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제 많은 세상 가운데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종살이 하듯이 끌려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라는 존재의 이 삶의 근거를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육신의 인생의 근거는 누구 때문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지금 뜻밖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 안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빛이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다. 자, 또다시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는 삶이 보통 경우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고 말하는 쪽이 가까울까요? 그럼 그 답을 하셨으면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났죠. 태어났다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일단 육신의 삶이 끝이 나죠. 그러면 생명의 시작이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맞죠? 자,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살아있어도 이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죽기 위해서 예.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살아요. 이게 너무 철학적입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꿈과 희망 속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웃는다 이거죠. 웃고 있다. 누가 웃고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웃고 앉아있다. 가소로운 거. 웃고 앉아있대. 그래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그죠?
어떤 부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구두방 수선하러 와가지고 구두방에 와서 맞추는데 구두 맞추는데 얼마나 만들어 달랍니까? 아주 평생 살아도 막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하나 맞춰달라 이러죠.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누가 허허허 하고 웃고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가소롭다. 니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아. 네가 꾸는 그 꿈이 나한테는 너무나 코미디 같은.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다라는 말이 나 아직 살아있어요. 나 얼마나 삶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인간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왜? 짐승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길을 쓰고 땅에 끝 주워 먹다가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했느냐면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이 진리를 아십니까? 돼지가 목을 갖다가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만약에 보려고 애를 썼다 할 때 돼지 머리가 각도가 얼마큼 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45도. 그거 엄청난 건데요. 15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돼지 자세히 안 봤습니까? 막 돼지고기나 먹으셨지만 돼지가 뭐 고기를 얼마큼 들고 사는지 뭐 그건 관심 없으셨겠죠. 15도 정도. 예, 뭐 얼마 안 되는데 6cm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15cm 정도 움직인답니다. 고기를 쭉 이렇게 했을 때 한 뭐 cm로 한 15cm 정도. 글쎄 얼마나 될라는지 뭐 목 쪽인지 뭐 주둥이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돼지 목이 막 알죠. 우리 목살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이 거의 드는 쪽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돼지는요 너무 신기하게도 태어나가지고 그 존재는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아예 지음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도 고개를 들어 한 몇 cm까지 들리는 집사님, 박 집사님 방금 해보시는데 얼만큼 고개가 들리는 것은 한 100cm, 200cm 쭉 그냥 막 웬만하면 막 뒤쪽까지 볼 정도로 막 적혀지죠. 허리까지. 이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보통인 줄 아는데 이 동물학자가 봤을 때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 만물의 영장이니 손을 쓰니 어쩌니 이것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목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목을 못 드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자연스럽게 목 운동도 하고 뭐 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짐승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 나는 걸 주워 먹어야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생명의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늘 목마르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돈을 벌고 뭘 벌고 다 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뭘 위해서 산다 했습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는 것도 행복 많이 하려고 돈을 부지런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돈을 벌어봐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보세요. 아니면 한 5년 전에는 여러분 한 달 용돈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용돈이 얼마입니까? 좀 줄어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늘었다고 가정하면은 늘은 만큼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돼지같이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경은 요한은 빛이다. 네 안에 지금 어둡더라. 쉽게 말하면 네 삶 속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의 권세가 꽉 차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죽어있다.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하려면 네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어둠의 주권자를 내쫓아야 되는데 죽음의 그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쫓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그때 인간의 모습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어둠의 땅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였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백성들이 이제는 살아나, 이제는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도무지 인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한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느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 증거하러 왔느냐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 빛을 믿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믿게끔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자기는 빛이 아니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천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만물은 아는데 인간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화초를 하나 뭐죠 이름이 이파리 잘 내고 있는 게 이름이 알로에요. 예, 저희 집에 이 이파리 이름이 처음에 사올 때에 이파리 2개가 있어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름 잘 모르는데 그 이파리 2개나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파리 2개는 다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파리 한 30개가 새로운 게 막 나가 잎이 막 얼마나 크게 이렇게 나오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얘네들이 창가 쪽으로 빛을 향해서 방향을 다 틀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몸이 휘어질란 것 같다 싶어가 일부러 한번 거꾸로 확 돌려놨습니다. 조금 중간쯤으로 이렇게 너무 골로 쏠립니까? 근데 하루 이틀 딱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또 얘네들이 돼지도 목을 못 드는 말은 못 든다는데 얘네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는 애들이 방향을 쫙 틀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또 햇빛을 하더라고요. 와, 이 원리는 뭐지? 모든 생명들이요, 인간만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동식물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빛입니다. 물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 속으로 목사님 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암만 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선인장은 물도 없는데 살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빛에서 나온대요.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이시다.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비로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명이 뭔지를 못 느끼고 살아왔대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생명 가진 자의 삶은 어떠냐면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탄이 쏟아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생명의 모습이에요. 생명 가진 자는 성장하고 아주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요, 내가 죽은 믿음인지 살은 믿음인지 알고 싶으시면 10년 전의 내 믿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점점 오늘이 내 영혼의 인격도 인품도 주님하고 점점 닮아지고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10년 전에 예수 믿던 내 모습이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전혀 변화가 없다. 물어보십시오. 같이 사는 분들한테. 여보, 내가 변한 것 같아? 물어보. 아들아, 내가 변한 것 같으냐?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물어보십시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라는 것은 그들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이 땅 한 6, 70 살다 끝낼랍니까? 한 7, 80 살다가 끝낼랍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17살 때에 어떤 깨달음의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참 대단했죠. 하나님 은혜 같아요. 17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죽음이 나의 인생의 끝이 난다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난 자,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거듭나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너의 부모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 주 중에 한번 이런 묵상을 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은 혼자 계시다 보니 좀 심심하셨던 모양이다. 심심하셔서 혹시 보이는 육신의 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패밀리를 만드시려고 본인은 아버지 하시고 예수님은 아들 딱 삼더니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갖다가 뭘로 삼았습니까? 뭘 삼고 싶었습니까? 내 자녀 또 내 아들 예수의 내 아들 예수의 신부로 신부 안 해주가 신부.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친구도 그랬고. 예, 물론 친구도 되는데 성경의 비밀 이야기 하시면서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서 그분 신랑 앞에 가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 물론 또 다른 비유도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패밀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딱 계셨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며느리감을 만드셔가지고 한 패밀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까? 고아와 과부. 육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라 하지만 영적으로 고아는 누가 없는 자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이죠. 그 어떤 아버지요?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자를 성경은 영적으로는 고아돼. 육적으로도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고아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면 고아돼.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없대. 그러면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 삼아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부요? 고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드디어 이제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그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자, 은혜와 진리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킨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왔고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율법이 탄생한 것은 의인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집안에 어떤 법칙을 정하는데 집에 다 순둥이들만 살고 있으면 어떤 특별한 법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집에 누가 사고 투성이인 녀석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 법을 만들죠. 너 앞으로 저녁 9시 전까지 들어와. 딱 법을 정하지. 너 앞으로 한 끼만 먹어. 딱 법을 정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의인을 위하여 시작된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은 뭐냐? 죄인들을 향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만들어내는 법이냐면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 법에 딱 비춰보. 자, 맞지? 너 죄지었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너 했지? 그러니 너 지금부터는 죄인이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법으로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을 거야. 할 말 없지? 너 봐, 이 법 새로 생긴 거 몰랐어? 이 새로 생긴 법 어겼잖아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전에 이 법 없었는데요. 그래, 법 없을 때는 네가 죄인 아니었지. 근데 이 법이 생긴 거 왜 몰랐어? 다 이미 다 알려줬는데 너만 모르네?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법 몰랐다 해도 이제 법이 생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 돼서 잡혀가죠. 그래서 법이 없었을 때,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성경에 보니 사람들을 죄인이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율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죄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아무도 나타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앞에도 말했고요, 또 중간에 말했고, 또 지금 또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라고 지금 두 가지로 한 세트로 말했습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은혜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겠다
하는 법입니까? 법대로 안 하겠다라는 법. 법대로 안 하겠대.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데 어떤 룰이냐면 어제까지 못된 짓거리하며 살아왔다가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가 뭐만 하면은 그 은혜의 법을 오늘 회개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진리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평생을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사신 분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 무덤의 묘비를 만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묘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놨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뜻밖에도 그 죽은 선교사의 묘비 앞에다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하면 당신이 올 때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의 묘비 앞에다가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빛이니 너희도 이 땅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침에도 말씀 보았죠. 그 주님께서 그 빛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겨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다 같이 데리고 가자 이런 분위기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뜻밖의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라도 남겨라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나는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 역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행하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했다. 사실 구약에도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것까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잠언서에 얼른 죄송합니다. 얼른 그래도 이거 오늘 또 안 하면 저는 안 하면 그냥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게 넘어가기 때문에 또 언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잠언서 6장에 보면 아주 신비한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아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두근두근 하면서 보았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 목사님 연관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아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서 6장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요. 우리 방금 빛 이야기했고 등불 이야기했고 방금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잠언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무엇이 구체적으로 그렇다.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네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이 곧 빛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네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이게 바로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그런 말. 그러니까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선택할 건가를 그 법에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양심도 속이지 말고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빛된 자의 모습이다. 그래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다가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가 깰 때에 너로 더불어 함께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 제발 아들아 이 말을 좀 들으라고. 제발 아들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언더스탠드 안 되면은 트러스트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옆집 아저씨겠느냐? 옆집 아줌마겠느냐? 승재야 민재야. 이게 저희 아닙니다. 저희 아들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들아 제발 이해가 안 되면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아빠의 이 사랑 표현 방법이 좀 미련하고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시나 영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믿어주면 안 되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들 된 자들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본능이다. 본능. 이거는 부모가 되보면 안 돼요. 부모가 되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식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철들고 어른 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는 안 된대. 애를 하나 딱 낳아보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어머니 날 낳으실 때 진자리 많은 자리 가만히 쉬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식한테 또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한테 받은 빚을 자식한테 갚으면 그뿐이지 무슨 자식한테 또 유세 드시려고 야 내가 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다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랑을 돌려받으려는 그 순간에 아무리 대상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뭘 했습니까? 사랑은 그저 주는 것이지 받을 걸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고 끝냈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 딱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새 모습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나중에 저거들이 아빠를 구차내 하는지 어떨는지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끝까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참 수고했다. 예 아버지 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뿐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자고처럼 이것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자 이게 뭔가로부터 나를 지킨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등불, 법, 훈계, 책망, 생명의 길 이건 뭔가에 대한 것인데 보니까 이게 바로 너를 지키는데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이 흘리지 말아서. 제가 아까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원하는 대로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도 취했더니만 다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런 말했죠. 잘 한번 그 장면과 상상, 연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이방 계집들의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이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의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한다? 사냥합니다. 자, 근데 이게 육적인 음료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마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게 바로 음란이다. 자, 그러면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네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딱 두 분을 소개했죠. 성경 요한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 내가 섬겨야 될 아버지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해야 될 신부된 자의 입장에서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절제를 지켜가면서 조금이라도 흠나지 않도록 신랑에게 갔을 때 신랑이 아름다운 내 어여쁜 신부여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머 너 어제 술 마시다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두 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란한 계집은 뭘 사냥을 한다는데 생명을 사냥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 중에요,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몸 밖에서 짓는 죄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흔히 몸 밖에서 짓는 죄란다면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뭐 사기, 뭐 살인, 강도, 그렇죠? 이건 몸 밖에서 짓는 죄죠. 근데 만약에 몸 안에다가 짓는 죄가 있다면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음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를, 여자를 취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다. 그럼 그 몸 밖에 지은 죄가 아니라 몸 안에.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음녀와 함께 만약에 함께 했다면은 그와 뭐가 됐다고? 네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그와 하나가 되었다. 너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몸 밖의 죄들은 성경에 보면 그래도 꽤나 용서를 거의 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육적으로는 용서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다윗이 육적으로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용서받았을까요? 용서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구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라고 말하지 않겠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무슨 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걸,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정결케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흠없는 자녀 만들어서 성령을 우리를 데려가려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는 자.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걸 두지 말아라. 그게 간음이라는 그 더두면은 쉽게 말하면 결혼한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능질을 했다면 다른 건 용납이 돼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딴 거는 용서가 돼도 뭐는 용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으니까. 그러면은 남편이 여러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웬만하면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용서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용서가 있겠다. 그거 뭘까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면 그 뭘 느낍니까, 상대방이? 배신감 느끼죠. 배신 때렸다요. 왜 결혼할 때 그러면 서약할 때 뭘 했습니까? 오직 내가 밥벌이 되도록 오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법으로 자기가 오직 이제는 이 한 여인만 사랑하며 살 거다 맹세를 했는데 중간에 배반을 딱 때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용서한대. 막 담배를 좀 피웠다, 뭐 술을 좀 막 너도 밤에 늦게 온다, 막 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사람 저는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끝장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신뢰와 믿음이 끝장났을 때 비참한 겁니다. 물론 꼭 그거에서 끝장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라도 보니까 성경에 호세아서에 보면 나오죠. 호세에게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참기 같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중간에 또 근질근질해가 나갔더니 또 데리고 오고 또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꼭 그런 너희들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끌고 오면 또 바람 피우고 끌고 오면 또 바람 피우고 또 딴 거 좋아하고 또 딴 거 나 저리 됐으면 좋겠어. 주님 외에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자꾸 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냥 어느 정도로 하시지 뭐 딴 것도 쳐다도 못 보게 하시니까 이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한참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베트남 상인들이 있는 어떤 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드에서 교회 물건 뭐 식사 준비 뭐 잔치가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날마다 그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었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그 더러운 곳에 갔느냐? 왜 그 더러운 곳에? 거룩한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그 더러운 곳에 갔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만 쳐다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못 가고 그럼 주님만 바라면 뭐 나는 주말하기만 하고 살아라 이 말인가? 너무 하시지 않나? 이 땅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볼 수 있지 뭐 그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 보게 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은근히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쑥 올라오다가 갑자기요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살아보면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요구하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해달라고. 안 그렇던가요?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가 매일 꼭 어떤 말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도 잊지 말고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자기 전에는 굿나잇 키스를 꼭 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그러고 말겠지 그랬어요. 와 정말로 오랫동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정말로 오랫동안 저런 마음이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뭐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오직 나만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결국은 이 음녀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고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않는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주게 된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몸 밖에 죄가 있고 몸 안에 짓는 죄가 있다죠. 몸 밖에 죄는 거의 다 용서를 받는 경우인데 몸 안에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이 자문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달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게 누구 마음 같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 나 여호와를 기억치 않고 사랑치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 대가는 내가 치러줍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한 질투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찌면 왜 사랑 안에는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러시면서 지금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요 빛이요 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자로